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에 함께 봉독합니다. 22절에서 36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지금도 깜깜한데요. 칠흑 같은 밤중에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며 또 온 인류를 죄악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로 들어선 우리들도 인생의 그 환란 풍파 가운데 흔들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붙들어 주시는 주님 앞에 저희가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서 다시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두고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오늘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정말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는 줄 그 의도를 아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다른 편으로 가라고 명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자신을 정치적인 왕이요 이 땅에 떡을 주고 빵을 주고 필요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으로 인식하며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건너편으로 가라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상황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육지에서 10여리쯤 떠나 있었는데요. 이 거리가 4.6km에서 5.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배가 바람으로 인해서 밀려오는 물결 때문에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 돌풍과 급격한 기후 변동 때문에 예상치 못하는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더라. 그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고통을 받다, 괴로움과 심한 아픔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이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로마의 시간은 밤을 사경으로 나누었습니다. 오전 3시에서 6시경을 말하는데요. 지금 시간이네요. 제자들은 배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밤새 파도와 씨름하고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요. 그것도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일부의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이 바다 위로란 말을 바닷가에란 뜻으로 해석하면서 바닷가를 걸으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바닷가를 걸으신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또 게테는 이것을 일종의 전설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꾸민 이야기로 보아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제일 아름다운 전설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 사건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그릇된 견해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탄 배가 물결로 덮이게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구원해 달라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는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놀랍게 여겨서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통치자로 또 온 인류를 죄악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며 유령으로 착각했는데요.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5km나 되는 이 거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들을 도와주시려고 친히 물 위로 걸어오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멈추게 해주셨습니다. 안심하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이런 뜻인데요. 힘을 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인사를 드릴 때 힘내세요 이런 인사 자주 이렇게 드리는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됐는데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서 이렇게 딱 두 분하고 같이 있다가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때 이렇게 문을 힘들어 보였나 봐요. 근데 이렇게 교육자 문 열고 나서는데 제 등 뒤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내세요 그러셨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힘이 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안심하라, 이렇게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두려움과 이제 공포심이 멈추게 되었죠. 고린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또 겪는 여러 가지 일들로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또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30절 말씀인데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습니다. 빠져 들어갔는데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직역해 보면 그런데 그가 강한 바람을 보면서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가 소리 질렀다.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나를 구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강풍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또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지 말고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며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의심하는 그 마음은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생각이 나눠져서 이 두 가지 생각을 마음에 품는 것을 뜻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식주를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풍랑으로 인해 또 우리가 죽게 되었다며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챙기지 못한 떡을 염려하며 영적 각성이 없고 천국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자를 고치신 후에 우리는 왜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다고 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은 믿음은 있지만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그래서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물에 빠지기 시작한 베드로는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일단 믿음의 길로 들어서도 우리가 환난 풍파 또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 환경 또 위험 때문에 넘어지고 믿음을 온전히 붙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부르시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즉시 응답하시며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붙들어 주십니다. 야훼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야훼께 드리는 고백인데요. 내가 환난 중에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심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 앞에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함께 오르자 바람이 그치고 거센 물결이 잔잔해지며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셨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로 온 인류를 죄악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해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세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환난 풍파 가운데 흔들리게 되지만 이때 우리가 주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을 또 다 이루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께 나아갈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그 자리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저희들이 오늘도 이렇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붙들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실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그 모든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이렇게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요. 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처하신 그 상황에서 힘을 내셔서 붙들어 주신 주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그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시며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